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결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리십니다. 제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세상의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만하는 왕과하는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 갈지어다. 기관하고 함께 부딪히려 나타나는 목욕, 무능, 걷기를 악한 영향력, 연단을 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한다. 부흥과 공을 방해하는 악한 영, 형통을 방해하는 악한 영,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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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더 강하게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님을 드리라.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강하게 부으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기름 부으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우리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만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주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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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가 주신 약속 믿고 우리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가는 길 결코 쉽지 않지만 주가 주신 약속 믿고 우리 함께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린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늘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조상들은 거듭거듭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광야에서 지극히 높이신 분께 반기를 들어 그분을 경록케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이렇게 짓거려댔다. 하나님은 늘 이 광야에서 어찌 우리의 밥상을 차려낼 수 있을까? 바위를 내리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거기서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들에게 빵까지 마련해 주실 수야 있겠는가? 더욱이 고기까지 장만해 주실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구원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거듭거듭 교만지었다. 주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베푸셨는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된 나날들을 보내게 하셨으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남은 생애를 끝내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시지 그때서야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고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 그제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석이셨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원자이셨음을 기억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분노가 치밀어도 수없이 참으시고 분하게 여기시다가도 마음을 돌이키셨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드립니다. 본문은 창세기 46장 1절로 6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의 주인공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노년의 야곱은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의 그 기간을 지나서 당시 중동 전역에 있었던 그 기근의 때에 식량을 사러 이집트에 왔던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을 통해 아버지 야곱의 소식을 들은 요셉은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데 이 갈 때 그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그 야곱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4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야곱은 그 당시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은 야곱이 태어나서 110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지금의 그 시리아인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살았던 그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살았던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낯선 땅 이집트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한말부터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하와이에 갔다가 미국과 그 머나먼 남미, 쿠바까지 아르헨티나까지도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불러서 초청 이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살기 힘들어서 식량이 있는 그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이 그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과 다른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나그네입니다. 이 성경은 나그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 사건도 떠난 이야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이후에 포로기에는 열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여행이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백영락 목사님이 쓰신 성경 속 노마드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정착민으로 공간을 확장하는데 자기 생을 바칠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든지 그곳을 재창조하여 함께 더불어 살며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노마드는 그리스도인이다 입니다. 이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업으로 삼아서 물과 풀을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사는 유목민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이 노마드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고 익숙했던 그 삶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새로운 것, 새로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한고사님께서 2년 전 2월에 대형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서 4개월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옮기실 때 저한테 본인이 기도의 집 교회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교회로 옮기는 문제는 누가 옮겨라 마라 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님한테 들을 문제이고,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충분히 들으실 만한 영성이 되시기 때문에 알아서 혼자 결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직접 하나님한테 응답을 듣고 저희 교회로 옮기셨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형교회에서만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오셔가지고 적응을 잘 하실까, 또 이 대형교회가 주는 이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서 과연 만족이 될까, 이 영적인 그런 필요들을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채워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주한 권사님한테 복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 대형교회가 줬던 그런 이점과 그동안 쌓인 그런 정들을 다 내려놓고 작은 교회에 헌신하신 그 헌신을 주님이 갚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주한 권사님께서 복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하고 제가 이 두 여자가 날마다 아침마다 때를 쓰면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한 권사님께서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사님께서 대형교회에 계실 때 권사 직분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있을 때 이 권사님께서 권사 직분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시고 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까지 하나님께 채워주셨기 때문에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요. 권사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옮기라고 하시니까 권사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한 권사님이 그 권사 직분을 받으면서 물질로 헌신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다니던 교회에다가 헌신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권사 직분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한 권사님은 어떤 신앙이나 인품적인 그런 면에서 권사 직분이 아니라 목사 직분을 받으라고 해도 아깝지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받을 만한 그런 분이 깜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셨던 거더라고요. 이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면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새신자를 받아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키우고 나면은 작은 지역교회에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대형교회에만 익숙해져 있으시면은 안 돼요. 작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셔야지 신앙의 발전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크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야곱이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요, 이 이스라엘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남쪽이 한라산 있는 그 제주도이듯이 이스라엘의 제일 끝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이에요.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경계선에서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경계선을 넘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한계나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받게 됩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옮겨야만 합니다. 어떤 사적인 모임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업이든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면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정든 곳이라고 하더라도 떠나야 하지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발전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예전에 시무를 하실 때요. 담임 목사님이 그 인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시무하러 가기도 전부터 이미 그 목사님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너무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취업을 하신 거, 전도사로 취업을 하신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더 싫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고 싶다. 나를 좀 빨리 여기서 좀 내보내달라.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안 좋은 곳에서도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계속 있으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떠나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대형 교회에 있다가 작은 우리 교회 같은 이 교회로 이 개척교회로 제가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동안 대형 교회 다니면서 쌓아놨던 그런 인간관계 또는 그 쌓아놨던 부조금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옮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옮기고 난 다음에 저의 신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성장을 했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신앙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나 할까요? 아마 제가 이 대형 교회에 있었으면은 지금의 그런 어떤 성품이나 세상을 보는 그런 지혜의 그런 일들이 그렇게 발전하는 것들이 지지부진했을 것입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면서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노인이 된 나이에 낯선 곳으로 이민 가는 그 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점이 야곱이 이민을 가는 데 있어서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야곱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강한 곳이었어요. 그것도 대대로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인 그 데라 때부터 하나님은 그 가정에 가나안으로 계속 가라, 있어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 데라가 지금의 이라크인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해서 갔다가 지금의 시리아의 그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이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한테 받기 전에 그 가지고 있었던 본명이죠.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 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의 원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하란에서 멈추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신 그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멈추게 되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신앙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을 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그 아버지 데라의 삶을 지켜봤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라고 하시자 바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나? 그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를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빼앗기고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데라, 아브라함, 이삭의 그 아버지 때의 일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이사를 가는 게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야곱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성숙했음을 상징하는 1차적인 특징은 야곱이 사는 터전을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고요. 두 번째 2차적인 특징은 야곱이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야곱이 살던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크게 들었으므로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하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이 부를 때 때는 이때다 하면서 바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다가는 이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생각할 겨를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야곱은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고민했고 그 점이 야곱이 신앙적으로 성숙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는 신앙의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인 분들은 다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상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기는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가족이 무탈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가족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득하게 믿고 기다리는 멋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대가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더 잘 되면은 더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한 그 헌신이나 애씀을 몰라주면은 이런 분들은 큰일 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알던 분께서 어떤 선교단체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이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한 거를 몰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그 목사님께서 안면인식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인사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도 자기한테 인사를 잘 안 하시니까 이분이 마음에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흉을 막 그 목사님에 대한 그런 흉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몰라줄 수가 있냐. 그렇게 흉을 많이 보시고 그 선교단체의 발길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양반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언젠가 저희 그 어머니한테 그분이 자기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는 그냥 세상적인 그런 일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데 옮겼으면 좋겠고 또 이제 막 대학교에 다니는 자기 자녀들이 의사인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대학생 때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사명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1절 하나 언급도 없이 온갖 그 세상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충만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렇게 세상 중심적인 분들은 자기가 어쩌다가 무시를 당한다 싶으면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원수 대하듯 하며 이를 갈기도 합니다. 손해볼까봐 걱정이고 손익을 기준으로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기준으로 매사를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자체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더 잘 순종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놔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천국에 가서 받는 그 상급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무시를 당해도 괜찮고, 오히려 사람이 몰라주거나 무시를 당하면은 천국에서의 상급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기쁩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손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은 그 손해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당장 나에게 주어진 그 이익도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세상 중심적인 사람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세상 중심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만으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세상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기 전에는 세상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는 않지만 불이익을 당하기가 싫고 저와 우리 가족이 무탈한 것이 지상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손해에 예민해가지고 손해를 보면은 제가 바보가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보니까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 때는 기쁨이 없었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 때는 제가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좀 손해를 봐도 그냥 줘버려.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좋은 걸로 주실 거니까 괜찮아 하게 됩니다. 사역이 아니면은 당장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욕을 먹고 때로는 오해를 당할 때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제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욕을 먹던지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마귀의 속임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세상과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멋있어 보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가 다 나서서 하지 않으면은 기회를 놓치고 못할까 봐서 불안해서 치열하게 살지만 한편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눈앞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작게 됩니다. 야곱이 만나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이 받을 축복권까지도 중간에서 가로챘던 것 아닙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야곱은 어떻게든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등바등하며 살았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고 치열하게 살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안달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기근에 자신과 가족이 굶어 죽어도 문제가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기근으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사는 삶이 더 싫은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우선이고 그러한 순종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줍니다.
그러한 기준이 야곱에게 세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된 이집트, 아들이 총리가 돼서 세상에서 국빈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이집트로 가는 일이라도 두려워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기근으로 굶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에 대한 그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은 70명에 불과해서 민족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시대에 자손이 불어난다는 것은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수십 명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이 민족이 되도록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집트에 함께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46장 4절입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여 운영자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필요와 안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면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이고 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힘차게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했던 야곱은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했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동기가 세속적인 것은 아닌지 세상적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한계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그 삶의 경계 또한 확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언제든 이동할 준비는 하되 하나님께 묻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의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살펴본 그 변화된 야곱의 삶과 가치관과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본 모습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셔서 이 시간에 낱낱이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 모습에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이 주님 후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습에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를 찬양하는 동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다 끝난 후에 성찬을 드시기 바랍니다. 거리
우리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일 광고는 없습니다.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되 형편이나 환경,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옮김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신앙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설령 무시를 당한다 해도 개의치 않으며 하나님의 인정과 천국의 상급을 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무를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뼈마디에 원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의 복을 주셔서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기대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